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장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딱 1년 전에 우리 청년부 우리 음악가들이 툴루즈 남프랑스에 있는 제가 툴루즈라고 하는 곳이 파리에서 남쪽으로 한 700km 떨어져 있는, 오히려 이제 스페인이 더 가까운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파리에서 한 700km 지방에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한참 외곽이라고 하는 좀 느낌이 있는 곳인데, 이 툴루즈에 에어버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툴루즈 와서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큰 대형 항공기를 만드는 큰 회사가 두 곳이 있는데, 미국의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유럽에 이제 에어버스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가 있는데, 이 에어버스 본사가 툴루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루즈라는 도시가 좀 커지고, 그리고 이제 한인들도 와서 조금씩 이제 살게 되고, 이제 그런 도시인데, 작년에 우리 이 청년부 음악가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리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2회에 걸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제목은 이제 요즘에 유럽에 난민들이 많아서 이 난민들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상당히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좋고 참 뜨거웠습니다. 특히 툴루즈에서 한번 했고, 그리고 툴루즈에서 한 70km 떨어진 알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알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유럽의 역사 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십자군들이 주로 이제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켜진 군대인데,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십자군 기독교 군대가 자기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13세기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십자군이 어디로 오냐면 이 알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이 알비라고 하는 지역의 캐톨릭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비니즘이라고, 캐톨릭에서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약간 이단이라고 해서 이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제 전쟁을 했던 유일한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 알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캐톨릭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또 프랑스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알비에서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도 좀 이성주의, 합리주의 젖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드라이한 편인데, 우리 때 공연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셨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고, 저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동하고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큰 힘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이 공연 이후에 그 다음날 알비 알비 시청에서 저희 모든 음악가들을 시장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이제 알비 시장실을 찾아가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기념사진도 찍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언제 저희가 다시 오냐고. 그래서 제가 아마 한 2년 주기로, 가능하다면 2년 주기로 이 공연을 아마 할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공연은 알비의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 알비 까테드랄이라고 하는 알비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따르 지역, 거기를 이제 이 프랑스가 지금 오늘날의 그 프랑스 모습을 갖춘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중세 시절에는 거기가 까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알비 카테드랄이 그 까따르 지역의 그 중심 도시였고 그 성당이 이 캐톨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태리도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상당히 그 캐톨릭 중심이고 프랑스 개신교가 상당히 그 힘을 받지 못하는, 프랑스는 개신교가 한 2%에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상당히 그 약한 편인데 그때 이 알비에 있는 개신교 교회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그 개신교 교회가 사람들이 꽉 다 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다음 공연할 때는 이 알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 알비 카테드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 5월 달에 그 알비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거에 당선돼야지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긴 한데 아마 당선되리라 믿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또 청년들이 와주셨고 또 여러분들 또 청년들을 보내주셨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참 큰 그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2%밖에 되지 않는 이 프랑스 개신교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 또 아주 이 가톨릭에 강한 그 알비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소수 그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힘없는 개신교 기독교 교인들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의 이 콘서트 음악회와 또 찬양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감사의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출발한 게 2000년 2월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에 그 선교사님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회 가시던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교단 본부에서 저한테 2000년 2월에 너 가서 딱 1년만 프랑스 리옹이라고 한 도시에 가서 1년만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 가 있는 기간 그 1년 동안만 사역하라고 돌아와라.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는 원래 이 해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지방에서 자랐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 농촌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완전히 농촌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농촌 목회에 대한 그 비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농촌교회 전도사를 시작해서 쭉 이제 농촌교회 쭉 사역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졸업을 하면은 이제 한국 농촌에 가서 평생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해외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리옹으로 2000년 2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9년 7개월 전에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만 딱 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19년 7개월이 지나고 20년째, 오늘 2019년 지금 9월인데 아직 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밖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저희 할머님이 1925년생입니다. 예, 그 당시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저희 할머님이 75세였습니다. 제가 손주 중에서 가장 큰 손주 장손이라서 할머니가 야, 너 언제 오냐? 제가 1년 뒤에 옵니다. 그때 할머니가 75세셨는데 내가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2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외 나가면 안 된다. 할머니가 지금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94세인데 그 뒤로 20년을 지금 이 위장에 용종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생존해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국 들어갔다 왔는데 할머님이 아직도 물으세요. 내가 이제는 한 1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언제 들어올 수 있냐. 제가 곧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벌써 해외 생활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이 밀라노 한인교회는 사실은 2000년 2월에 제가 리옹에 도착했고 2001년 6월 달에 이 밀라노 한인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회가 막 건축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때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지금 거의 20년 만에 이 밀라노 한인교회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제 설교를 언제까지 몇 분 예배가 몇 시까지 돼야 되니? 제가 20년 만에 왔기 때문에 또 할 말이 많고 그리고 다시 오려면 또 20년 뒤에 제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밀라노 한인교회는 20년 주기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1년 만에 돌아갈 계획으로 왔다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제가 프랑스 리옹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교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1년 사이에 제가 다시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아프리카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리오 프랑스로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다시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차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생소한 나라인데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 사람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거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분지여서 더운 것처럼 이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적도 중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여서 한여름에는 한 60도 가까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름이 2월 달부터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데 2월, 3월, 4월 되면은 낮 최고 기온이 한 60도 가까이 올라가고 뭐 유럽도 서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 우리가 이렇게 30도 뭐 40도 올라가도 한국보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뭐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 있어도 여름을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그 이렇게 60도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밤 12시 이후에 온도가 4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늘의 온도가 4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4월 달 정도 되면 이 나라 전체가 한국의 찜질방 같은 그런 집에 들어와도 벽이 뜨겁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01년에 아프리카 차드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전기가 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나라가 석유가 나서 제가 소식 들어보면 요즘은 그래 전기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온도가 밤 새벽 1시, 2시 온도가 45도, 48도가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땀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땀이 나면 사람이 수면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밀라노도 여름에 더우시죠. 밀라노도 상당히 여름 온도가 상당히 더울 텐데 선풍기 없이 에어컨 없이 이 40도 넘는 더위를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가기 위해서 어제 제가 숙소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 밤에 잘 때 40도가 넘어가면 이 아프리카는 이 팬이 있는데 이 전기가 없으니까 이 선풍기를 못 돌리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끝까지 오는 그 타올이 있는데 이 타올을 욕실에 가서 물을 적신 다음에 이거를 짜지 않고 대충 설렁만 짠 다음에 물이 줄줄줄 흐르는 타올을 가지고 가서 이불처럼 몸에 덮고 잡니다. 그러면 이 건조하기 때문에 몸에 이 수분이 이제 수건 타올에 묻어 있는 이 수증기가 막 증발하면서 이 몸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 물이 흠뻑 젖은 타올이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 타올을 물에 이 적시로 욕실에 가면 잠의 리듬이 깨지니까 이 꽃에 물을 주는 분무기를 머리 위에다가 딱 두고 잡니다. 새벽 한 3시쯤에 이 타올이 바짝바짝 말라서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이 분무기를 가지고 다시 몸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뿌려주면 또 1시간 정도 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가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교목 같은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차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좀 생존하기가 아프리카는 험지와 오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험지는 이 사람이 생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을 험지라고 하는데 이 차드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이 험지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드에서 이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났더니 저희 교단 본부에서 저를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한 나라로 또 보냈습니다. 이 부룬디라고 한 나라도 또 좀 생소하시죠? 이 부룬디는 어디냐면 케냐, 우간다, 그 르완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동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이 부룬디는 험지와 오지 중에 오지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가려면 그 당시에 38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천에서 방콕까지 와서 방콕에서 6시간 되게 방콕에서 케냐로 가서 케냐에서 르완다를 거치고 우간다를 거치고 그리고 부룬디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출입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오지에 속한 나라인데 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는 밀림 지역이어서 그렇게 차드처럼 덥지는 않은데 이 지역은 전쟁이 있는 당시에도 내전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룬디는 옆에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와 같은 그 사실은 나라인데 이 르완다 내전이라고 1994년도 9월 달에 큰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르완다가 인구 70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1994년 9월에 한 달 동안 인구 700만 중에 100만 명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르완다, 부룬디 후투와 투치라고 하는 두 큰 종족이 있는데 후투가 그 나라의 80%, 투치가 15% 정도 되는데 이 후투라는 종족이 15%밖에 되지 않은 그 투치라고 하는 종족을 완전히 멸살하기 위해서 이 투치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 그리고 자동차 넘버, 주소를 다 입수한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을 공격해서 한 달 내내 24시간 동안 라디오 방송국에서 15%의 투치 사람들의 이름, 자동차 번호 그리고 주소를 방송합니다. 그러면 투치 사람들이 큰 라디오를 이 어깨에 메고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 마쉐트라고 하는 이 벌목용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 자동차 넘버를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해서 이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게 한 달에 1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노시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학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르완다 내전으로 인해서 이 제노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룬디 르완다를 갔을 때가 그 2003년, 4년, 5년이었습니다. 생각해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르완다 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내전 기간에는 사실 이 후투 투치랑이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김씨고 박씨라고 합니다. 내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위가 처갓집을 찾아가서 장인 장모와 처제들과 처가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내전이 10년밖에 끝나지 않으니까 같은 이 부룬디 교회, 르완다 교회를 가면요. 이 교회 안에 10년 전에 내 가족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이 교회 안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리고 밤만 되면 아직도 내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저녁 6시 이후에는 그 수도 중심으로 나가는 입구들이 다 차단됩니다. 그리고 저녁 9시부터는 이 수도인 외곽에서 그 차단된 그 외곽 지역에서 이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 총소리가 점점 그 반군들이 이 시내까지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총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총소리가 정말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잠을 자다가 이 침대에서 침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문으로 이제 총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밤마다 이 총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룬디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 그 부룬디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저희 가족 한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 그때가 2003년이니까 인터넷이 막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 나라는 또 특히 인터넷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한국이랑 연락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부룬디는 한번 부룬디를 나가려면 나가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나가는 비자를 받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부룬디에서 이런 오지의 이 지역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60도 가까이 되는 그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날마다 저녁마다 그 총소리와 전쟁과 내전과 그런 그 두려움이 있는, 또 한국 사람은 그 나라 전체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홀로 던져두셨는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해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전혀 생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사로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그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존하기 힘든 이 험지에서,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과 그 외로움이 있는 이 부룬디라고 하는 그 오지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은 그 고난과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러한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사역자로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밀레노에서의 그 삶이 사실 얼마나 한국에서 보면 뭐 프랑스, 밀라노, 이태리 다 좋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삶은 또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좁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 관계의 또 어려움도 있고 또한 미래에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좌절감이 또한 있고 또 우리 음악가들은 또 기대했던 콩쿠르에 임상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또 쓰라린 마음들도 있고 또 뭐 아무리 연습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실력들,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때로는 내 모습이 상당히 그 초라해 보이는, 참 이러한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적합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불려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30세입니다. 다윗은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심지어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는, 그리고 동굴에서 또 광야에서 13년의 그 광야의 세월을 극도의 정말 내일 죽을지도 알 수 없는 목숨을 위협을 느끼는 극도의 그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의 세월을 13년을 보낸 뒤에 3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 나가서 광야에서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확고한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지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그 고난의 세월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은 다음에 이제 눈으로, 내 실제로 눈으로 주님을 이제는 배움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정말 나의 기대와는 전혀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힘듦과 쓰라림, 그러한 고통들이 있지만 이러한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룬디의 삶을 지나서 북아프리카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부룬디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늘 교회 안에서 살다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제가 또 신학교 가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슬람을 접하지 못했는데, 이 부룬디에서 이슬람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슬람 지역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한국의 후원교회나 또 교단 본부와 이야기가 잘 돼서 이 북아프리카 모로코 이슬람 지역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마 이 이태리에도 모로코 사람들 많죠. 여기는 마로키라고 그러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보면 이제 이 유럽 사람들에게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관광지여서 뭐 이렇게 아주 편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모로코는 아주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아 여기가 다 이제 이슬람 국가들인데,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아예 이슬람을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고 이슬람 외에는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고 이슬람 외에는 아예 다른 종교의 집회조차도 참석할 수 없게 그 국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온 사방을 둘러봐도 다 모로코에서 사니까 당연히 온 사방을 둘러봐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로코에서 살 때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시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동안 3년 동안 나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유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제 94세가 된, 95세가 된 할머니 밑에서 늘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늘 교회 안에서 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신학교 때도 늘 그냥 교회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차드나 부룬디를 갔어도 그 현지 교회에서 같이 늘 살았고 항상 제 주변에는 온통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하고만 살다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온통 주변에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 한구석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야,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로코 사람들을 만나서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2시간을, 3시간을 제가 모로코에서 7년을 살았는데 7년을 이야기해도 모로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읽는 그들의 경전이 코란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코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모하메시나 예수님이나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코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을 했냐? 네. 그들의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신이 결혼을 했냐? 신이 왜 아들이 필요하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상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딱 30초만 한번 생각.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30초만 한번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확실히 오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믿어진다면, 제가 보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제가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툴루즈에 있는데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아들 셋의 장남인데 한국에서 아버지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이 고신측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 공부를 잘해서 16살, 17살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을 하고 이 프랑스에 가서 학위를 마치고 또 하버드에 가서 포닥을 하고 다시 이제 이 유럽으로 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툴루즈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 툴루즈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고 얼마나 이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이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집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저를 집사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는 뭐 이제 그냥 하여튼 집사로 이제 집사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툴루즈는 2011년도에 제가 갔는데 이분이 제가 근데 이 툴루즈에 그때 한인 교회는 있었는데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그 당시에 설교 테이블을 틀어놓고 동영상 다운받아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2009년도 모로코에서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툴루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없을 때는 교인들이 모여서 이 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사회를 보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사회 보는데 우리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옛날 이제 이분이 사도신경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자기가 마이크를 대고 크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 믿어지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학교에서 일하는 학자의 양심으로 이거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 교회는 왜 다니시냐고 했더니 지금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뭐 부인이 안 살아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긴 다니는데.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지. 그래서 교회는 다니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앞에 사회 보게 하거나 이렇게 시키지. 이거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걸 내가 마이크 대고 고백할 수가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 본인도 사실은 믿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본인도 믿고 싶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안 믿어지는 거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인데 우리가 이 무엇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아마 여러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음악가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피아니스트도 있고 패션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내가 콩쿠르에 나가서 1등 해도 그냥 껍질에 1등이라고 하는 스티커 하나 더 붙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껍질이 아니라 내가 음악가라고 성공한 음악가고 성공한 패셔니스트고 성공한 사업가고 이러한 인생의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음악가이고 뭐 사업가 이런 인생의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에 이것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의 껍질을 들고 내가 성공한 음악가다, 성공한 예술가다,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껍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껍질 가운데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내 평생에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에 내가 헌신하며 살았는가, 내 이 믿음을 얼마나 가장 살아있는 뜨거운 믿음으로 내가 간직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살아있고 뜨거운 채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인생의 껍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알제리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저희 할머니 아까 말씀드린 94세 된 1925년생 이 할머니를 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6.25 때 제가 어릴 때 그 부산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부산에서 이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1900 전쟁 당시에 이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고아원 원장으로 살았는데 알제리 목사님이 고아원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거의 이 한국의 그 아동복지법이 그 고아원 원장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은퇴가 있는데 설립자는 은퇴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서 할머님이 거의 90세까지 원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 원장들이 다들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정부가 고아원 원장들 그 공로를 해서 설립자는 은퇴가 없다 했는데 이 고아원 원장들이 너무 다 안 돌아가시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몇 년 전에 일괄적으로 다 은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오래 사시나 봐요, 건강하게. 그래서 제가 알제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렇게 할머니를 뵈니까 저희 할머님이 키는 정말 1m 50 몇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분인데 맨손으로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평생을 보내셔서 아주 여장부 같은 분인데 이제는 100세가 다 되어 가시니까 정말
모든 그 젊은 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그냥 정말 이 노인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껍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화려하게 반짝 빛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긴 어둠의 터널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내 껍질이 조금 남들 보기에는 부족해도 내 껍질이 남들 보기에는 좀 초라해도 내 껍질이 남들 보기에는 좀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껍질이 정말 그렇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껍질에 매어 달려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의 목숨을 거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으로 나의 껍질을 이겨내고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